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유기적인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가정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지만 종교는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 공동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가 부족한 사람이 되죠. 교회를 잘 나오고 있지만 만약 혈혈단신으로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돕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아이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나 또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없고 그럴 경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식구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헌화례를 하는 날입니다. 이 헌화례는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이들 자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헌화례를 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인지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헌화례는 누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면 부모님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헌아라고 하죠. 아이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부모된 자의 고백으로 내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드리는 의식, 이것이 헌화례입니다. 보통 우리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으면 자녀들이 의사가 돼야 된다고 강요를 하거나 내가 못 이루는 꿈을 자녀들이 이루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끌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태도이죠. 그런 고백을 헌화례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위탁하신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닫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양육하기를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화례입니다. 자,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물론 이 두 관계 말고도 많죠. 왜냐하면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척끼리의 관계도 있겠고 뭐 좀 확대하면 사돈과의 관계도 있겠고 여러 관계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계를 든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 관계 또 형제 우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온전하면 형제 간의 우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 중에서 더 우선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느냐?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을 때 부모 자녀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또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더 우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결혼한 부부가 내 아내보다 또 내 남편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죠, 남편으로 볼 때는, 또는 그 아내의 경우로 볼 때는 내 친정 부모님, 이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 아내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으면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예,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여기는 시부모님들도 많으신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야지 내 편을 들어주면 내가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 딸이, 우리 요즘 시대는 그 친정을 더 좋아하고 친정과 더 가깝게 지내는데 너희는 우리랑 가깝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더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보다 다른 관계들이 우선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순기능, 그러니까 그 가정으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기능들이 안 일어나고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기능들이 따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엮이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면 호칭도 어떻게 바뀌냐면 여보 당신이 아니에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바뀌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신다면 호칭을 좀 바꾸세요. 여보, 당신으로 바꾸시면 돼요. 제3자를 통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부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배우자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을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우선되기가 쉽거든요. 자녀가 더 연약하고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간을 드리고 애정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먼저 우선되지 않고 자녀가 우선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서로 깨어지게 되거든요. 소원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녀들한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반찬을 만들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우선으로 만들어라. 이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와, 우리 집은 아빠가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아내가 좋아하는 것, 또 아내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같이 먹으러 가야 돼요.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너희가 먹고 싶은 게 뭐야? 우리는 니네들이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을게 라고 하지 말고 먼저 아내에게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 우리 가족이 함께 먹으러 가지만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렇게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좀 서운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은 순기능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구나. 서로 부부가 다투고 있으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영향 속에서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싸우더라도 잘 싸워야 돼요. 그냥 싸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잘 화해하고 잘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관계고, 이분들은 서로 이렇게 등질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역시 하나 된 관계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또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또 헌화례를 하잖아요. 헌화례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을 처음 제사장으로 삼을 때부터 그 가족을,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자녀로, 이게 제사장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너에게 주었고, 그 가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너의 아이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이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비슷한 인물 하나 등장하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못돼 먹은 행실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아이 못돼 먹은 자식들, 이렇게 후레자식의 대표격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너는 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구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장 12절부터 17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족에 의해서 내가 제사장의 승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서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지만 자녀가 잘 믿음 안에 성장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제사장, 믿음의 리더여야 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먼저 피를 다 빼죠. 그리고 내장을 또 기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먼저 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이 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정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떼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 제사 드린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내 거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삶을 때 이미 와서 다 큰 갈고리로 긋고 와서 걸리는 것마다 전부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 좋은 것, 좀 기름진 것, 괜찮은 부위,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 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강제로라도 빼앗을 거야. 나는 삶은 거 좋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삶은 고기, 물에 들어간 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수육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그릴에서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날 것을 달라, 나는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사장의 몫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차를 어기고 그냥 강제로 빼앗듯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22절을 보면 이 두 아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주 최악까지 간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인데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 헌금함에 넣기 전에 좀 일부 줘봐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회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정리하려고 할 때 그냥 먼저 쑥 집어가면서 손에 걸리는 대로 쫙 집어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먼저 가져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반반한 여자 집사님,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이 말도 안 되는 이 폐악한 행위를 일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가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아버지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 데리고 와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아들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이다.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어질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젊었을 때 다 비명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그 집안에는 노인이, 나이가 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 젊은 시절에 다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징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것도 혼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언약궤를 자기 맘대로 그냥 전쟁터에 가져간 거예요. 언약궤에 가져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저주할 만한 징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이 두 아들은 동시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상황에서 비느하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부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를 낳을 때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지금 태어나는 아기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카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카봇.
이가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근데 이카보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 치명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카봇의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카봇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터스 고향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트가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이 카봇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가정에 이카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녀들은 망나니여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영광이 계속 가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거꾸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엘리는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그들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전후에 재미있게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그냥 교차시키는 거예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를 탐해서 가지고 가는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러운 탐욕으로 이 고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빼앗아가는 때에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는 장면이 대비가 됩니다. 또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사건을 이야기한 이후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녀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는 악행을 일삼는 이카봇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가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두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내려질 저주가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도 보면 3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끝났어. 그 대신 다른 사람 사무엘을 들어서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이렇게 오가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자, 사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사장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나가
처음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한나가 포도주에 취해서 흥얼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조금 둔하기는 해요. 엘리 제사장이 약간 민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모르고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그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들이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의 이르는 일도 했던 것을 조금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매우 엄청난 범죄다,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자녀 교육에 왜 실패했냐면, 그러면 그냥 좋은 교훈을 하지 못했느냐,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의 실패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자녀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의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너의 아이들을 더 중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근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사실 너무나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아내들이 둘 정도밖에 낳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야단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쭉 살펴보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관적인 얘기예요. 자,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매를 아끼지 말아라. 자, 잠언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어떤 분은 이거를 죽일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패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죽일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에게 희망을 갖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를 징계하되 감정적으로는 대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대하면 막 죽일 것처럼 아이를 야단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징계하는데 좀 철저하게, 따끔하게 징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지만 아마 채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다뤄서 너희 둘은 지금 제사장의 임무를 그만두고, 예를 들면 이 성전 안에도 이 감옥이 있었거든요. 가둬두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둬두고 벌을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깨닫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녀를 잠깐 나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계속 하도록 했잖아요.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가도록 그냥 허락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주요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야단을 칠 때도요, 손찌검을 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서는 안 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매가 한 가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보통 옛날 어머니들은 빗자루가 보이면 빗자루 갖다 때리고, 파리채가 보이면 파리채 갖다 때리고, 구두주걱 있으면 구두주걱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회초리를 준비해놨다가 회초리를 갖고 와 그러면 가져와서 딱 종아리를 걷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훈육을 할 때도 좀 이렇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도 항상 매가, 동일한 매가 있었어요. 지금 그게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요. 이사 가면서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도를 행할 때 졸면 등을 딱 치는 게 있거든요. 죽도라고 해서 대나무가 갈라져서 딱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건데, 저희 집에는 항상 제가 절에 어디 사찰에가 놀러 갔다가 그걸 하나 사왔어요. 사랑의 매예요. 내가 항상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 가져와 그럼 아이들이 매를 딱 가지고 와요. 몇 대 맞을래? 그래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늘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동일한 매로, 내가 지금 훈육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구나, 부모님이 나를 지금 교훈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물던 소리부터 지르고 당장 일로 와 그러고 막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고 막 때리잖아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이들이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한 마음만 갖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부모님이 지금 나를 훈육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때 아이들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자녀들이 아파할까봐, 또 자녀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해야 될 것도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요즘 시대는요, 나 외에 다른 무엇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또 내 자녀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그 자녀의 태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어린아이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뛰어들면, 막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막 휘짓고 다니면, 해짓고 다니면 애들인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되죠. 어린아이니까 저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모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서 또 이웃들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옆집 비어 있습니다. 저희 밑에 집에도 두 집이 다 비어 있어요. 그 밑에 집도 두 집이 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실이 많아요. 저희는 새 아파트라서. 근데 저희 바로 윗집은 이사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만나봤지만 제 아내는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만났대요. 어린아이 둘인가요? 데리고 있는데 뛰면 뛸 수 있으니까 좀 죄송하다고 미리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 다다다다다 소리가 위에서 막 들려요. 저희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부모는 아랫집 양해를 받았으니까 너네들 마음껏 뛰어놀아가 아니라 아이들은 밑에 집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너희가 뛰어놀 수 있는 장소에서는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가 조심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도 저희는 슬리퍼 두꺼운 거를 신고 다니거든요. 많이 걸어 다녀도 정점 쿵쿵 소리가 안 나도록 늘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방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랫집을 위한 배려거든요. 그것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이 하는 나쁜 행동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훈계를 하면 그 부모님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혼내끼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가 기가 죽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좀 야단 좀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야단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좀 젊은 아이들이 막 나대면 제가 야 조용히 해지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 기 죽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들었거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성경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가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두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배려심이라고 말하죠. 또는 공동체성을 훈련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언짢아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남을 향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성은 뚜렷합니다. 이게 엣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렌드가 그것이 되었어요. 엣지 있는 삶, 개성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어도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한 자지만, 내가 자유한 자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태도로 내가 대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나는 기분 좋다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렇게 자기만을 알면서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혹시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간에 가로챕니다. 아나무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은 뒤로 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받는 것, 선물 하나 받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저희 두 아들은 독일에 있으니까 어버이날이 좀 외롭더라고요. 다행히 조카들이 뭐 밥도 사줘서 밥도 먹고, 종인이가 밥을 맛있게 사줘서 먹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있다고 함께 선물 이렇게 식사 대접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독일에서 엄마 아빠 어버이날인데 요즘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자녀들 돈입니다. 요즘 자녀들도 돈을 좋아한대요. 어린이날 선물이니까 사실은 어린이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돈을 좋아한대요. 그 두 번째가 스마트 기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른들, 어버이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1위가 뭡니까? 역시 뭐니 해도 돈. 돈이 최고다. 돈을 보내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그거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걸 받으면, 이 커네이션을 받고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구나. 결국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겠어요? 이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매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뭘 느끼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 생각을 묻는구나.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모두 자녀 양육에 좋은 결과를 얻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는 축복, 이것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각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존중히 여김받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